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시온서라고 하는 표현이 언약궤를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던 이름입니다. 언약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1월이 이제 지나고 2월 첫째 주가 또 됐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쓰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적인 선택을 했죠. 막 계산하고 이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끝까지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막 변명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결국 그 선택 때문에 감옥 안에 와 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같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또 요셉은 보디발, 자기 주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고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죠. 저와 여러분도 현실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두 번이나 특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선택했죠.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근본적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응급으로 처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근원적인 선택을 해라. 말씀 앞에서. 자꾸 눈 가리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적인 선택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해라. 선택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원망할 것들이 막 따라오죠. 그런 어려움이나 원망할 것들 앞에서 자칫하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막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요. 삶 속에서 한 번도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기 쉬운데 한 번도 복음이 아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어,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다 나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이 진실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인생관 세계관에 잘못 물이 들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나면서 병든 자,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저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저 아이가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금방 대답하지 못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왜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 감정이나 생각이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안 보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몰랐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알으라고 보낸 겁니다.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내모신 거죠. 그것도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구나 이래버리면 진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실수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죠.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광야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모세는 그 당시에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감옥으로 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총리가 돼서 세계 복음화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그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거든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막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의 문 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왔는데
돌아서면 또 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비만 조금만 넘어서 버리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애굽에 안 가보면 애굽이 뭔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것이 뭔지, 세상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가 뭔지 이런 거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발을 떠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 속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 답을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죠.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 그것만 매일 생각하고 하죠. 뭐 그래야 되죠, 세상에서는. 그것만 준비합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이러다 보면 대부분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막 이렇게 노력했는데 합격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번에 노력했는데 승진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이번에 몸도 건강해졌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다. 사이를 잘 만났다. 참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물론 이해는 되지만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막 말씀 붙잡고 해도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나는 틀린 겁니까?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장가 간 줄 알았는데 고생하고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걸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성공되어도 성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세상 배경 속에 그 위치에 있을수록 괴로워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해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셨는가? 빨리 가게 하지 왜 광야 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두셨는가? 여기에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을 넘어서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죠. 세상을 알라고, 세상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다면 출애굽했는데 왜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답이 나오죠. 시온소를 만들어라. 시온소는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다른 표현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귀중한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알도록 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성공할 어떤 인생의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만 그 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끌어낸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 다양하지만 전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길 걷게 하면서 주시는 응답들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알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여호와의 영광의 산이 시온인데 그 시온소를 만들어라. 그 축복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광야길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로,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를 덮은 것을 보고 속죄소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알지 못하는 지식이 뭐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지식. 인간에게 왜 재앙이 들어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돈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내 수준이 좀 미달돼서 그럴까요? 그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답을 언약궤를 만들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그룹이 나오죠.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도록. 이 그룹은, 천사들은 하늘 보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죠.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에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로 또 나타나죠. 하나님은 모세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거는 전혀 불신자들이 모르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불신자와 안 통하는 내용이에요. 불신자와 통하는 내용은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노예 생활했지만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알아라. 여러분, 언약궤와 성소를 지키는 천사. 여기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저와 여러분들 앞서 주의 사자를, 천사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거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구원 주실 사람, 그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을 사는 중에 오늘이 하프이면 그 구원 주실 시간인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복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맞게.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져서 대화하다가 복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 아직 그거는 내가 하는 전도예요. 전도하려고 고생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다가도 실망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전도는 전부 하나님의 일인 거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말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아,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고 마는 거지. 마치 어떤 내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아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만 들었는데도 변화됐대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어, 뭐, 뭐 상담인가 이런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랬대나요? 근데 그 말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두 분 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막 잘 정돈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만, 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해야만, 그래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 말은 또 뭘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알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벌써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50주가 지났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37장까지, 물론 한 장에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그냥 노멀하게 얘기해서 37주가 지난 겁니다. 합치면 몇 주가 지났죠? 87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은 내용을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기도해 봐도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런데 왜 안 내려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려고.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하고 그냥 애굽의 삶을 자꾸 기대하거든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아예 출발이 안 되죠, 세상에서. 그러나 그 노력으로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여전히 괴롭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조건들을 얻어도 더 괴로워요.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 앞서 인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이지 불신자로는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배경 속에 430년 동안 있게 한 것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 애굽에서 말하던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죠. 뭐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룹들이 있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스루 군대 18만 5천을 멸했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거를 자꾸 무슨 신화적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게는 이런 일이 터무니없이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로 내 노력, 사람들의 노력, 돈,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직접 만나서 말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고 말씀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게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안 믿으면 아예 애굽에서의 삶도 안 돼요. 세상에서의 삶도 안 됩니다. 세상살이에도 실패하고, 첫 번째가 안 된 사람, 세상에서 규모도 없는데 두 번째, 그 성공 이후에 이런 축복들은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냥 세상살이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걸을 때 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올바른 사회인으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든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해야죠. 왜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이고, 저 인간 만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질문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이 들어있죠, 두 개가. 그리고 너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그 증거로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아론의 나무를 땅에 꽂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났잖아요. 전부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뒤에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한 분위기도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축복들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얼마 동안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그 답은 뭐죠?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제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 민족이고 정착 민족이 아니잖아요. 청동기 문명이고 그리고 정착했던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 많은 거, 성공한 거,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있는 거 이거를 자꾸 대단하게 본단 말이에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더 달라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받아서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불신하게 빠지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보내놓으니까 갔다 와서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분위기가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전부지.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주장하니까 아무 반박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중요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그것도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큰일 났다. 가보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요새다, 요새. 요새를 지어놨다. 그리고 성문이 있는데 굳게 닫혀 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인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쳤고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분위기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전 백성이 모여서 듣고 동의 정도가 아니라 그날 밤에 대성통곡을 했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냥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두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잠도 자지 않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떨어지면 오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인생의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우리의 노력과 인격으로 참으면 병이 합병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 그 지파 중에 대표 둘이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보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이렇게 달리 말하죠. 이미 우리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의 성문은 그 가나안의 성문들은 굳게 닫혀 있다. 성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닫아놨다.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봤는데 겁나서 지도자들은 도망했다. 무시무시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는데 고향 찾아오는데 도망간 겁니다. 이미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은 간담이 녹았다. 지금이 기회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적과꿀이 흐르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끼워서 남자 둘이 지고 갈 정도다.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듣고 지도자 모세가 10명의 보고는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 이스라엘은 흑암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불신앙하고 통곡했던 백성들이 불신앙이 꺾어지고 조용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왜냐하면 우상 삼을까봐, 신의 대리자로 여길까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데 이때 조용히 도왔던 인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거나 일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생색내고 은근히 자리싸움하고 시기질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도자 훈련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친구 여호수아를 시기한 게 아니라 모세를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섬겼다.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승리해서 들어갔는데 마지막 관문이 큰 안악산지가 남아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거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대로 들어왔는데, 이때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갈렙이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어, 그 정탐꾼 보고할 때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거든요. 근데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불신앙하는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안악산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냐? 내 나이가 85세지만 40대 그때와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85세인데. 이거는 이때는 공갈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믿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신이 올 때 하는 얘기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85세지만 그때와 같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혹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속에 있는 자부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가지시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2월의 첫 주,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신 것, 세상 배경 속에 두신 이유, 참된 성공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되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성공 너머의 것,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데는 또 세상 배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남기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